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비롯됨이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생사를 거듭하는 것은 모두 상주하는 진실한 마음, 즉 상주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 각자는 무수한 생사의 순환을 거쳐왔으며 자신의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사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사라는 두 글자를 들어보셨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생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비밀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한자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은 한자가 그저 몇 개의 획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비밀을 감출 수 있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가장 평범한 글자 형태를 통해 우리에게 생사의 진상을 전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생과 사 두 글자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생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법문을 파헤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생자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생자는 위에는 한 획이 있고 아래에는 소, 우, 자가 있습니다. 한 획은 마치 경계선처럼 위와 아래를 나눕니다. 그리고 소는 업력을 상징하는데 이는 마치 농부가 매일 밭을 갈고 소가 밭을 가는 도구인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끝이 없으며 마치 우리가 삶 속에서 윤회하듯 끊임없이 업력의 추동을 받아 생명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심,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머무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생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업력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며 진심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윤회를 초월하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대웅보전에서 현장 법사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리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덕명이 듣고는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의 구성 또한 어떤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덕명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자의 구조는 죽음이 사실 생명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자를 자세히 보아라. 왼쪽은 뼈 앙상알 알자이고 오른쪽은 저 피자이다. 알은 고문에서 썩은 뼈를 가리키며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피는 칼을 가리키며 베어 끊고 분리됨을 상징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알겠느냐? 사자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 실은 업력의 분리라는 것이다. 우리 몸이라는 그릇이 더 이상 업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죽음이 일어나고 몸은 사라지지만 생명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덕명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원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현장 법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이 상주하는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 상주진심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며 생사를 겪지 않는 것이다. 생사의 윤회는 단지 우리의 미혹함이 이 점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덕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생자와 사자의 구조 속에 이미 이러한 도리가 담겨 있다. 네가 자신의 상주진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현장 법사와 제자들의 토론은 뜻밖의 방문객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저명한 학자인 왕통 거사로 막 인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생사 두 글자에 담긴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어 다가온 것입니다. 왕통은 현장 법사께 예를 올린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사님, 실례합니다. 소생이 인도에서 돌아와 방금 법사님의 강설을 듣고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 혹 제가 배운 인도의 교리가 이 생사 두 글자에 담긴 이치와 상응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법사님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왕거사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분이시군요. 마침 거사께서 제자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기에 좋겠습니다. 왕통은 자신의 견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저는 한 고승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불교의 생사윤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생사 두 글자의 구조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능엄경에서 말하는 칠취윤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칠취윤회라는 네 글자를 듣자 덕명과 법연 두 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능엄경은 중생이 업력에 따라 육도윤회, 즉 천도, 인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통 거사가 언급한 칠취윤회는 또 무엇일까요? 왕통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생자의 구성을 보면 한 일자는 천도를, 소우자는 축생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다른 차원 사이를 윤회하는 것을 절묘하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천도는 높은 차원의 존재이고 축생도는 낮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업력에 따라 다른 도에서 윤회하게 됩니다. 마치 그 한 일자와 소의 결합이 업력과 생명의 다른 환생 상태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또 어떻게 윤회와 연결될까요? 법연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왕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제서 알과 피의 분리는 바로 죽음과 생사의 전환의 핵심입니다. 알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함을 나타내고 피의 칼은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윤회가 업력의 변화로 인해 끊어질 때 죽음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전환되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덕명은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전환되는 것이군요. 모든 사람의 생사는 필연적인 업력의 전환이며 우리가 그 배후의 진실을 꿰뚫어 볼 때까지 계속됩니다. 왕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생사 두 글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육도윤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엄경의 칠취윤회의 깊은 뜻이 단지 이 생사 두 글자의 구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차원의 법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법사도 왕통의 말에 영감을 받아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생사 두 글자와 육도윤회 사이에는 참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는 업력의 표현이며 윤회의 각 차원, 각 도는 우리 마음 상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사의 순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상주하는 진심의 존재를 깨달아야만 완전히 해탈하여 이러한 윤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왕통이 이어서 보충했습니다. 실제로는 생사 두 글자의 구조는 윤회의 도리를 드러내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수행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직 내면의 깨달음과 수정을 통해서만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사 사이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영원히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덕명과 법연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생사의 의미는 단지 그것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해탈의 지혜를 찾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왕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거사의 견해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칠취윤회와 생사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여 그 속에서 더 많은 수행 법문을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이때 덕명과 법연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마치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 마음의 생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운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고 매일의 조과와 경전 강설은 모든 수행자들이 불법의 가르침 속에서 생사의 참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장 법사와 제자들의 토론에는 또 다른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방문객은 맑은 옷을 입고 기품이 남달랐으며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고 몸에서는 마치 초범탈 속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태산에서 온 지공대사라고 소개했는데 천태종 교리에 정통한 고승이었습니다. 지공대사는 현장 법사와 만난 후 예를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법사님, 빈승이 오랫동안 대명을 흠모해 왔습니다. 오늘 법사께서 생사 두 글자의 이치를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어 법사님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현장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지공대사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마침 저희와 함께 이 일을 토론하기에 좋겠습니다. 지공대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법사님과 왕거사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생사 두 글자의 이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생사 두 글자의 구조는 실제로는 천태종의 일심삼관 교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덕명과 법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솟아났습니다. 일심삼관이란 무엇인가? 지공대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심삼관은 천태종 교리의 핵심입니다. 일심은 우리 내면의 본성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삼관은 공관, 가관, 중관을 말합니다. 공관은 모든 법을 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가관은 모든 법을 인연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중관은 모든 법이 공하면서도 있는 것이며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며 나무 막대기로 땅에 몇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생자의 한일자는 바로 공관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공성을 상징합니다. 소우자 부분은 가관을 상징하는데 소는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이며 그 생명은 주위 환경과 조건에 의존합니다. 생자를 합치면 바로 공관과 가관의 결합이며 생명이 공하면서도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중도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덕명이 듣고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는요? 그것은 일심삼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공대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자의 알과 피는 바로 파상과 현성을 상징합니다. 수행에서 파상이란 우리가 생사, 세상에 대한 모든 허망한 상을 깨뜨려야 함을 의미하고 현성이란 우리 본래의 진성을 드러내어 더 이상 생사의 환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생사의 갖가지 상을 깨뜨려야만 상주하는 진심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태종의 일심삼관은 바로 이 세 가지 관법의 수행을 통해 우리가 생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생불사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현장 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생사 두 글자의 이치는 단지 생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조를 통해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여 진심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공대사님의 설명은 저로 하여금 생사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할 과제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지공대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생사의 이치는 우리에게 죽음이 삶의 일부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생사의 배후에서 해탈의 지혜를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천태종의 일심삼관은 바로 우리에게 공, 가, 중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수행 법문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덕명과 법연도 이때 무언가 깨달은 듯 마치 그 속에서 생사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생사가 대립하는 두 극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이며 오직 이 집착을 깨뜨려야만 진정으로 생명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공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자의 간결한 회귀 생명의 본성이 순수함을 나타내고 사자의 복잡한 구조가 우리가 윤회 속에서 쌓은 업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이 업장을 정화할 때 생명의 본성이 드러나 원흉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 법사는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공대사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능엄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면의 집념을 정화해야만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생사의 참뜻은 원래 이 생사 두 글자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공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이 글자들의 이치를 통찰할 수 있다면 생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윤회의 속박을 깨뜨려 자유와 해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덕명과 법연은 여전히 절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황혼 무렵 그들이 장경루에서 경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선방에서 들려오는 지공대사와 현장 법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현장 법사님, 빈승이 어제 입정하여 관조하다가 문득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공대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고 마치 그가 어떤 궁극적인 법문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법사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사님의 발견이 혹 생사 두 글자의 이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빈승도 한번 들어보지요. 지공대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승이 오랜 시간 명상하고 사색한 끝에 문득 생사 두 글자의 구조 속에 능엄경의 7대 원통 수행 차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수행자의 해탈 시기는 사실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차제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덕명과 법연은 저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7대 원통. 그들은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분명히 이 새롭게 발견된 법문은 그들의 수행길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7대 원통이라 현장 법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 능엄경에서 말하는 7가지 수행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공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7대 원통이란 특정한 수행 차제를 통해 점차 생명의 한계를 깨뜨리고 최종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수행자의 생사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이 7단계를 따라 점차 더 명확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명과 법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7대 원통의 수행 차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덕명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공대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제의 첫 번째 단계는 각성입니다. 모든 생사윤회가 시작되는 근원은 바로 무명입니다. 수행자가 생명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생사의 윤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성이 첫 번째 단계이며 오직 한 사람이 생사를 반성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공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각성한 후에는요? 지공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욕망, 집념,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잡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 여러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생사 속을 헤매게 합니다. 지식은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잡념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안정될 때 비로소 생명의 본질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덕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마음의 지식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군요. 지공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통찰입니다. 마음의 지식은 우리가 표면적인 미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통찰은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사 배후의 인연과 법칙을 볼 때 비로소 생사가 사실은 초월할 수 있는 과정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의입니다. 지공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수행자가 이미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무의는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사의 표현 형식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기복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마치 자연계의 만물처럼 다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게 됩니다. 법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무의는 생사의 집착을 초월한 일종의 조용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공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5번째 단계는 열반입니다. 우리가 무의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무용무구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생사의 고통과 번뇌가 없으며 오직 진정한 안녕만이 있습니다. 덕명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열반이란 원래 생사를 초월한 자제로운 경지를 말하는 것이었군요. 지공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원융입니다. 이는 수행자의 지혜와 자비가 극치에 달하여 내면과 외부 세계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융은 더 이상 간격과 대립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주입니다. 지공대사의 눈빛에서 지혜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주는 마음의 완전한 해탈을 가리킵니다. 수행자가 이 경지에 도달하면 생사, 선악, 심지어 형상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장 법사는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공대사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7대 원통의 수행 차제는 바로 우리를 점차 생사를 초월하도록 이끄는 법문입니다. 각성, 지식, 통찰 등의 차제를 통해 수행자는 최종적으로 무주의 경지에 도달하여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공대사는 현장 법사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법사님, 빈승이 오늘 말한 것은 단지 그중 일부의 껍질을 벗긴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수행자 스스로가 체득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생사 두 글자에는 무한한 지혜가 숨겨져 있으며 그 이치를 통달할 수 있다면 마침내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재운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덕명과 법연은 매일의 수행 속에서 점차 생사의 참뜻을 체득했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뚜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이 기간 동안의 사색과 깨달음 속에서 점차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덕명은 사찰들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사는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지공대사님과 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생명의 의미가 생사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여 본성을 찾고 해탈을 찾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법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깨달았어. 생자의 소든 사자의 알과 피든 그들 배후에는 모두 깊은 교의가 있어. 생자는 우리에게 생명이 단지 끝없는 노동이 아니라 그 속의 진심을 깨달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사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진정한 소멸이 아니라 업력의 분리임을 알려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 해탈은 생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서 초월하는 거야. 덕명과 법연의 마음 여행은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더 깊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생사는 단지 과도기일 뿐이며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현장 법사는 지공대사가 전수한 7대 원통의 수행 차제를 글로 정리하여 재운사에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생사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수행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불법의 진정한 전승일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황혼, 현장 법사와 지공대사는 다시 함께 앉아 깊은 저녁 노을을 마주하며 불법의 오묘함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지공대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사님, 빈승이 비록 7대 원통의 차제를 밝혔으나 진정한 해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행자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깨닫고 점차 마음속의 집념과 업장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현장 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님의 가르침이 저의 막힌 곳을 뚫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사,
이른바 윤회는 사실 우리 마음의 집착과 미혹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이러한 집착을 초월하여 우리 각자가 모두 항상 머무는 변치 않는 진심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공대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해탈 시기는 다릅니다. 만약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 생사 두 글자의 이치를 깨닫고 그 속의 현묘한 기미를 통찰할 수 있다면 윤회 속에서 미혹의 장벽을 깨뜨리고 진정으로 해탈에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없다면 단지 생사 사이를 계속 유전할 뿐입니다. 현장 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의 전승은 단지 지식과 교의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생사의 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며 오직 진정으로 체득해야만 윤회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덕명과 법연도 다가와 공손히 스승님과 지공대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더 깊은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앞길은 미지로 가득하지만 그들은 이미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 지식, 통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사를 초월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법사가 지공대사가 가르친 7대 원통의 수행 차제를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설명함에 따라 재운사는 점차 중요한 불법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인은 의문을 품고 와서 깨달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재운사는 수행자들 마음의 정토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색과 수행을 통해 생사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진심을 찾고 윤회를 초월했습니다. 비록 생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생사 두 글자는 더 이상 금기의 화제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 마음의 해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생명의 참뜻을 깨닫고 생사의 내재적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모든 수행자는 생사 사이에서 자신의 출구를 찾고 최종적으로 원만함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수행과 사색을 거친 후 덕명, 법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재운사에서의 일상적인 수행 속에서 점차 생사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변화를 겪었고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이 기간의 수행 속에서 점차 해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재운사의 오래된 건물에 비쳐 그림자가 얼룩덜룩한 것이 마치 한 폭의 고요한 그림 같았습니다. 덕명과 법연은 사찰의 언덕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천과 호수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마치 온몸이 대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룬 듯 했습니다. 덕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연, 너도 생사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줄곧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느끼니. 우리가 계속 찾아왔던 해탈은 원래 생사에 대한 관점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었어. 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전에는 생사가 단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생사의 진정한 의미가 내면의 깨달음과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가 생사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야.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생사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음은 이해와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의문들은 이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해탈은 생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 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덕명, 법연, 너희들의 오늘 마음 상태는 이미 진정한 해탈에 매우 가까워졌다. 기억하거라. 능엄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해탈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라고. 생사 두 글자에는 이미 해탈로 가는 지혜가 담겨 있으니
오직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간파할 때 비로소 초월에 도달할 수 있다. 덕명과 법연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때 지공대사도 다가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침내 분명히 보았구나. 생사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진정한 수행은 이러한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점을 해낼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진정으로 생사의 오묘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장 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생사 두 글자는 절대적인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사는 본래 무상하며 오직 진심만이 항상 머문다. 모든 생사는 미혹에서 비롯되며 해탈은 이 모든 것의 허상을 간파하고 영원한 진심을 찾는 것이다. 덕명과 법연은 스승님과 지공대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한때 그들을 사로잡았던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단지 업력의 분리일 뿐 생명의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생사를 초월하여 항상 머무는 변치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들의 수행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생사의 대립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생명의 공성, 인연, 그리고 무상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들은 점차 모든 혼란과 방황을 초월하여 더욱 청정하고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덕명과 법연은 생사 두 글자의 이치에 대한 자신들의 깊은 이해를 통해 더 많은 수행자들이 생사의 참뜻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수행길은 점차 명확해졌고 내면의 평온과 깨달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운사의 모든 수행자는 생사를 해탈로 가는 다리로 여기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재운사는 진정한 정토가 되어 세계 각지의 수행자들을 끌어들여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찾게 했습니다. 생사의 비밀은 이미 안개 속의 유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주하고 초월할 수 있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해탈은 사후의 떠남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깊은 깨달음을 통해 자신만의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재운사 내의 수행자들은 생사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시켰습니다. 지공대사와 현장 법사의 지도 아래 수행자들은 생사의 해탈이 단지 생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각성이며 안에서 밖으로의 초월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덕명과 법연은 점차 절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난제로 보지 않고 그것을 수행의 중요한 진입점이자 수행자들이 미혹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계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이끌어 생사의 겹겹이 쌓인 안개를 하나씩 걷어내고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덕명은 사찰 앞 대나무 숲을 거닐다가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는 법연에게 말했습니다. 생사의 근본은 생과 사라는 두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우리가 이 표상들을 간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사를 돌파하고 내면의 진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를 생사의 윤회에서 초탈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생과 사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인식하여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심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마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열쇠를 찾은 듯 했습니다. 수행자들의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생사는 더 이상 먼 명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한 반응이며 오직 이 점을 이해해야만 수행이 진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후 현장 법사는 이 모든 것을 전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신대과 생사 두 글자의 이치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여 그것을 문자로 만들어 미래의 수행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이 전승이 단지 불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 내면의 계몽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아 내면의 각성과 돌파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해탈을 실현하고 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공대사는 한번 현장 법사와의 대화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사님, 빈승은 항상 생사의 최종 해탈이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자신의 생명 여정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사의 허상을 간파할 때 비로소 자제롭게 초월하여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멀리 보이는 산천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식은 단지 길잡이일 뿐 진정한 해탈은 내면의 각성과 수정에서 비롯됩니다. 생사의 오묘함은 결국 수행자 자신이 깨닫고 체득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덕명, 법연 및 다른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수행 길로 나아가 이 생사에 관한 지혜와 해탈의 법문을 전파했습니다. 재운사도 점차 중요한 수행 성지가 되어 수많은 해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진리와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학습과 이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모든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절에 올 때마다 덕명과 법연은 가장 평이한 언어로 생사의 글자 이치와 불법의 깊은 뜻을 전수하며 그들에게 해탈이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의 깨달음 속에서 너, 나, 그를 초월하여 그 불생불멸의 진심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운사는 정신적인 등대가 되어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정토에서 지혜를 얻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생사의 긴 강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초월을 이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오묘함은 지혜의 전달을 통해 이미 닿을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 마음 성장의 길이며 그것은 종점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순간 덕명, 법연, 그리고 현장 법사는 재운사 산 정상에 서서 먼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어떻게 변하든 진정한 상주진심은 이미 그들의 매 순간, 매 생각 속에 녹아들었으며 생사 사이는 단지 언제든지 초월할 수 있는 경계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운사의 수행의 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의 의심에서부터 점차적인 이해,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자는 이 사찰에서 마음의 승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덕명, 법연, 현장 법사는 전도의 길에서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생사의 비밀을 통찰하여 최종적으로 해탈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재운사 산문 밖에 한 연로한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눈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덕명과 법연은 그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 노승은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빈승은 나이가 많아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소. 이제 이곳에 와서 재운사의 생사 법문에 대해 듣고 여러분의 교의에서 한 줄기 지침이라도 얻고자 하오. 덕명과 법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의 법문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사의 깨달음이자 모든 사람 내면의 해탈입니다. 저희는 생사가 멀리 있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업력과 인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 말이 맞소. 생사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있어. 이 생의 미혹이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해탈이란 바로 이 모든 허환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우리 본성의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요. 덕명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스님. 저희는 종종 생사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생명 자체를 탐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의 존재를 알아야만 생사의 진실한 모습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생사 두 글자의 근본은 저희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생사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 상태의 해탈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일부 고승들로부터 생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죽음은 환생의 다른 방식이며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단지 귀숙처일 뿐이라고 했소. 아마도 우리는 형식을 초월하여 더 깊은 차원을 보아야 할 것이요. 그때 현장 법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노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견해가 제 마음과 꼭 맞습니다. 생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생명의 시작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있습니다. 생과 사는 단지 유전하는 두 가지 형식일 뿐 그것들은 인연의 결과이며 마음 상태의 반응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생사 사이의 선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무상을 간파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노승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알겠어. 무상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해탈의 계기였구려. 만약 집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생명의 더 넓은 진상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덕명과 법연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난 몇 년간의 수행이 그들을 처음의 생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차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환시켰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행자든 오직 내면의 끊임없는 각성을 겪어야만 진정으로 생사 두 글자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수행은 단지 외적인 수련이 아니라 내면의 돌파입니다. 바로 지공대사께서 가르치셨듯이 오직 내면에서 생사를 간파해야만 수행자는 생명의 속박을 초월하여 자신의 진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덕명과 법연은 이 전승을 가지고 생사에 관한 지혜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재운사는 점차 수많은 마음이 해탈을 추구하는 성지가 되었고 생사의 도는 모든 수행자 마음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방황이든 마주한 고통이든 오직 내면에서 깨어나면 생사의 한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사는 더 이상 먼 수수께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 깊은 곳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행자는 이 길 위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내면의 평온과 자제로움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입니다. 생사의 도는 이미 모든 수행자가 내면의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며 그것은 사람들을 생사의 속박을 초월하여 진정한 각성과 자유로 이끌고 있습니다.